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로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어때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쩌다가 오로지 기도한 게 아니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막 오로지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서로 교제를 날마다, 서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오로지 기도를 날마다. 그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버려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문제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최소한 대통령의 아버지만 돼도 좀 사는데 별 문제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안 믿고 잘 못 누리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전심을 다했다. 전심이라는 말이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오로지 전심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오로지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오로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로지 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요, 큰 어려움이 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사탄이 준 것에 마음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마음이 바라보는 걸 보고 관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이 관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아직도 이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의 것, 아직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 못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실상 많은 성도들의, 많은 사람의 관심이, 마음이 여기로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부탁을 늘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매일 하는 게, 돈 벌기 위해 직장 가지 마라. 똑같은 직장에를 가도 이제 여러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보시길 바래요.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장 가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사람하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온 마음을 여기에다가 쏟고 있다니까요. 온 힘을 어디다 쏟고 있냐? 여기에다가 쏟고 있어요. 나,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여기에다가 모든 관심과 마음을 다 쏟아붙이고 있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가도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참된 만족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 참된 안식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뭐에 빠지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 하고 사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외롭다 그럽니다. 외로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요? 각종 갈등에 빠지고. 어때요?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요, 계속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데 뭐냐? 여기서 뭐냐? 낙심하게 돼요. 맞습니까? 낙심하게 된다니까. 낭망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요. 여기서 뭐냐? 세상의 성공이요? 허망한 겁니다. 보세요. 끝까지 이거 포기 못하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벌었는데, 위치도 있는데, 성공도 했는데, 뭐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요, 모든 일, 모든 만사, 문제는 망가지라도 그 문제의 답을 여는 열쇠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뭘로요?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초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생에 뭘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나를 주장할 게 없다니까. 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니까. 오직 뭘요?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내 힘 가지고, 내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다가 힘을 쏟으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이제 힘 쏟고 살아라고.
늘 나 중심, 내 육신의 거, 내 육신에 잘 되는 거, 이것만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제 힘쓰고 살아가지 말고, 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것에다가 힘쓰지 말고, 이제는 뭐요? 되어질 것에다가 힘을 쓰고 살아라고. 전심.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찬송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졸지 마시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시궁창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살면서 우리 그 어디나 뭐요? 하숙집이요? 그 어디나 전세방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전세방이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라. 그 어디나 새방이요?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럼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 믿음이 아니면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놓고 뭐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요 감사가 되는 거라니까. 진짜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혼자 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혼자 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외로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멘.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들어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씨나락 다 까먹어본다니까 이 귀신이. 옛날 속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치고 눈 멍하게 풀려있고 맨 예배 시간마다 졸고 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 귀신 씨나락 다 까먹어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무너뜨리고요 이것들이. 그러나 렘넌트는 안 무너져요. 말이 이게 잘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다 무너뜨린단 말이 아니고 고생해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가 또 우리 자신이 고생해야 돼. 절대 고생하고 깨닫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속에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외로움 속에서 뭘 발견해요? 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뭐 속에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전심해 버리면요 그걸 찾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저는요 예전에는 맨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외롭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요? 나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오로지 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걸 완전히 100% 누리는 시간이라. 내가 최소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만 같이 해도 내가 아내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뭐냐? 혼자 있으니까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최고의 시간인 거 있죠. 그래서 심심하다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심해요? 여러분요,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왠줄 아세요? 늘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요 막 사람을 자꾸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죠?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땅끝까지 못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성령의 증인. 자, 어디에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사단이 준 것에다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다가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오직 예배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전심에 중요한 내용이 예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심하면 되겠냐? 어떻게 전심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건 갈보리산 하냐 감남산 마가다락 방향이냐, 요거 가지고 전심하라 그랬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중심이 이것 속에 있어져야 어떻게 전심하는가의 답이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전심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 이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강단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들으려고 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만 받기 위해서 오는 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 전체를 쭉 보게 되면 오늘 당장은 나한테 맞는 말씀이 아닌데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오시고 또 오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강단에 오늘 주신 말씀의 흐름을 전체를 쭉 봐봐요. 아멘. 우리가 봐봐요. 과거는 못 놓치고 맨날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맨날 요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보세요. 흐름을 아는 사람은 뭘 봐요? 요게 보여요. 요게. 그러면 그 다음 방향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게 보여요? 요렇게 가진다는 게 보여진다니까. 근데 이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어째요? 계속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갑자기 이게 이리 가집니까?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전심하고 살아가면요, 딴 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랬다 안 합니까? 하도 정신병자들이 막 우울에 빠지고 막 저기 한 친구들 모아놓고 정신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얘들 갖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잘 때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일만 시켜본 거예요. 계속 일만 시켜. 그게 잠을 겁나게 잘 자. 왜요? 하도 힘들어 피곤해갖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 시켜보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계속 일 시켜보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갖고 정신병이 나와버려요. 우리 생각이요, 얼마나 다른 데 많이 빠지는 줄 압니까? 계속 여기로 갑니다. 나, 욕심, 그리고 서운하다, 섭섭하다, 나도 모르게요. 외롭다, 나를 안 알아준다. 누가 안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사람 알아주고 사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섭섭이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니까. 낙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당연필은 열대성.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가요, 자꾸 저기로, 창세기 3장 쪽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버릇 고치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창대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별일이 일어나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버릇 고치는 시간이다. 나 문제가 일어나요? 예. 절대로 서로 서로 비난하지도 말고요. 핀잔 주지도 말고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딱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 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고쳐가십니다. 자,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말씀에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며? 교제하며. 이제 보세요. 이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소원이 복음 안에서 서로 뭐 되어져요? 서로 교제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그런 말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창대교회 와서는 절대로 그 말 듣지 말아라. 그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버릇 고쳐야 될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고백해봐요. 버릇 고치세요. 누가 자꾸 남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장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요, 진짜 간절해질 때가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치유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그래요. 교회 와서요, 말씀의 흐름 딱 붙잡고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수아, 또 우리 현재우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조금 나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가 힘이 되고 복돋아져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또 뭐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전심해야 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야 될 내용이라.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도요, 그냥 예배와 앉아있는, 형식상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태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 상태 안 바꾸면 계속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온다니까. 여기로 돌아간다니까. 여기로 자꾸만 여기로 관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관심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늘 뭐 하는 자리를 봐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요,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데 뭐요? 욕하고 비난할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정죄할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판단할 것이 보여져요.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죠. 비난할 게 아니라 축복해야 될 거예요. 정죄해야 될 것이 아니고 힘을 줘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지만 내 상태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요,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영화에 그런 제목도 있던 왕의 여인? 그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혹시? 네,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지금 좋아하는 여자를 함부로 뭐라 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여러분, 왕의 총애를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지금 만왕의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만왕의 신부요. 현 집사님 신부라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 신부라니까, 신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신부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적인 남자 여자 성별로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관계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우리가요, 오늘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볼이 이렇게 넓혀졌어? 이러면서. 볼이 넓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보조개 생긴다고 웃으면서 맨날 이렇게 밀었대. 그리고 볼티가 넓어져 버렸대요. 그래도 그걸 보고 볼이 있는 넓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여러분요, 은혜를 입으면요, 야, 네가 그래도 은혜를 입었구나. 그 얼굴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아닌 것들을 봅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기념하는 성찬.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애찬. 성찬과 애찬이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전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요? 뭐에 마음을 쏟아 담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에 대충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경홀히 여김 받으실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대충 예배하고 말씀 대충 듣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우리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이 좀 센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또 말도 좀 막 그냥 촌스럽게 말 세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하면서 분명히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셀까? 알고 보니까 말이 세야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별로 잘 못 알아듣겠대. 근데 말을 확 세게 해볼 때 막 은혜 확 꽂혀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게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또 제가 강단에서 보니까 저는 예배를 주로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이 보니까 좀 시험을 받는 모양이에요. 시험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예배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복음과 예배가 강조되어져야 돼요. 혹 그게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부담으로 가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영적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나를 평생에 묶고 있는 올무, 오늘도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나의 올무가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딱 그만큼 하게 합니다. 뭐 보면 하냐? 예배 생활 딱 그만큼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이상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 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못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내가 예배를 나온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들을 점점점 도전시켜가고 갱신시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성도들 좀 힘을 내시길 바라고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우리의 삶이 묶여 있다 보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입장에 난처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입장과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에 뭐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 도전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게요 너무 편하고 쉽다?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고 그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설까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보여져요. 저도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결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편한 쪽으로 해결해버리고 내 육신적인 입장이 편한 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요. 내 후대와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요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놓고 결단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그렇게 묶여 있다면 결국은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로도 보면요, 우리 지금 그래도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 내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100%입니다. 신기한 게 100%예요.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고 있는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은 100% 응답받습니다. 이상하죠? 진짜로. 그런데 말씀 놓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100% 실패해요. 어려워요. 100%.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함께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이렇게 날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어쩌다가 막 문제 생길 때만 한 번 하고 어쩌다가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럴 때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 많단 말이지는 우리 하지 말게요. 아멘. 구역 예배요, 뭐 다락방, 뭔 모임이 이렇게 많대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짐되지 마세요. 누리세요. 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 오늘 보니까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경제입니다. 경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요? 경제에 하나님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것 없이 복음을 위해 마음껏 드려도 상관없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와 물질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46절로 47절에 어떤 응답이 왔냐?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선교대 대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건 사실 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근데 엊그제요, 또 그 말씀을 목회대원에서 또 하셨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봐요. 우리 이 고창 지역에서 매 주마다 100군데씩 300군데씩 말씀운동이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요, 해가지고 방장산 그 뒤로 해서 장성 넘어가는, 백양산 넘어가는 고개로 쭉 올라갑니다. 고창이 조그만해요. 근데 올라가면 그래도 제법 볼만해요. 밤에 한 번씩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하나님이 이 고창을 하나님 살려요.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무슨 찬송입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쁜다. 어쨌든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같이 불러요. 이 고창이요, 보면 올라가면 불빛이 쫙 이렇게 있고요, 참 예뻐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생각해봐요. 어두우니까 불빛이 빛나죠.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100군데씩 200군데씩 이제 흩어져서 매주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현장이 된다. 고창이 어떻게 된다고? 빛이 환하게 덮어버려요. 오늘 당장부터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도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 뭔만 놓치지 않으면 전심의 방향만 안 놓치면 돼요.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방향만 여기로 안 돌아가면 돼요. 아멘? 여기로 돌아가요. 여기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46절부터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뭐요?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흥이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만 증인되고 제자 돼버리면 하나님은 대단한 부흥을 떠나서 진짜 제자를 저는 붙여주신다고 믿어요. 우리 제자 살립시다. 다 살려야 되지만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서세요. 뭔 말입니까? 증인 돼버린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증거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전심하면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전심하느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것,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에 막 온몸을 다, 온 힘을 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너 찬양인도 해라. 찬양인도에 생을 걸어라. 그러더라고. 그 생을 걸 일도 아닌데 걸어라 그러더라고. 그래.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처음엔 제법 좀 할만해요. 왜냐? 그동안에 기타 배워놨던 거 한을 푸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힘들대요. 못할 시간들도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나 언제냐? 기분 안 좋을 때는요, 못 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밖에서 지금 싸우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꼬레꼬레 해갖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찬송인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성도들 봐보면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찬양인도 할 때는 3명, 4명, 교회 성도들이 3명, 4명씩 그러고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 3명, 4명 온 사람 중에 한두 사람씩 와가지고 왜 여기서 화장을 하냐고. 얼마나 속에, 제가 또 그걸 못 보거든요, 제가. 찬송인도 하고 있는데 힘을 다해서 찬송하자고 했는데 와갖고 화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번씩 화살을 쏘죠,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송해야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것도 한마디 합니다. 말하지 말고 찬송만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왜 또 말을 하지 말. 멘트 많이 하지 말고 찬송인동만 해라. 그걸 한 번만 말해야지. 거의 막 멘트 많이 하지 말고 찬양인동만 해라.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또 속이 막 부야가 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가시더라고요. 부글부글 개면서요 바꿔가시더라고요. 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보면서 바꿔가시고, 예배 찬송인도 하는데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김밥을 싸워가지고 죽이 애들하고 먹고 있어요, 같이. 왜? 집에서 밥을 먹고 오든지 아니면 밖에서 먹든지 하지.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앉아고 여기서 김밥을 까먹고 있냐고. 그거 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요. 하나님 다 넘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더 다듬으셔야 돼가지고 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예배 시간에 뭐 묵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 저 말 안 하잖아요, 잘. 많이 진짜 치유가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사실 쏟았어요. 찬송인도 그거 준비하려고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좀 사실은 제가 없죠. 주일 메시지 강단 말씀을 요거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때 찬송 곡 하나 문제가 올 때 사건 속에서 한 곡 한 곡 준비해가지고 멘트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 인도하는데 거기다가요 사실 온 마음을 쏟아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말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랩런트들에게 때 전달할까 이런 생각한 적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데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그래 글을 하나씩 써야 되겠다, 시를 써야 되겠다. 거기다가 온 마음을 한번 쏟아봤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다가 일심 전심 한번 지속해 보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하고 났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잖아요. 찬양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도 있고 말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아보라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찬양인도 하다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신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요, 돌아서서 깨달았다니까. 예배 속에 다 있구나.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지난 복음을 깨닫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2년 동안 예배에 집중했는데 그 속에 다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속에 있으니까 나는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육신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속에 다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충청도 지부에 충청도 랩런트 데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작년부터 좀 부탁을 하고 와주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가고 못 가고 이번 하도 이야기해서 2달 전부터 약속이 돼가지고 거기 올라갑니다. 뭐로 가냐?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번에 랩런트 컨퍼런스 때 내야 될 이 시랑 여론 이제 공모전 하는데 그 심사를 나한테 다 받으려고 애들이 쓴 거 한 30명이 쓴 걸 전부 나한테 다 보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채점 다 매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려 보냈습니다. 와가지고 날 보고 심사한 거, 심사평이랑 이런 거 다 해주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습니까? 어찌습니까? 나 같은 놈한테 날 와가지고 그거 심사해주고 심사평 해달라는 거예요. 황송하죠. 그런데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심했던 열매와 증거들 하나님이 작게나마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죠. 가서 증인으로 서려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받았던 응답들 여러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려고요. 읽어보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이 글을 쓰는 순수함이 정말로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글로 옮기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 그냥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호남지부에서도 우리 전역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대교회에서 했던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 다 좀 주시라고. 왜냐? 그거 쓴 아이들은 비록 전체에서는 상을 못 받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부분에 대한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 이번에 다들 귀찮아서 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가서 쓴 아이들이 몇이 있는 모양이라. 그렇죠? 그 애들 거 몇 명인지 모르는데 다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다음에 랩넌트 데이 때 시상식 합시다. 자, 보세요. 예배에 뭐 하라? 전심을 다하라. 여러분, 이 응답을 좀 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류 목사님 이번에 이 메시지 하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예배에 나올 때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씀 듣는데요,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진짜 기대하면서. 왜요? 흐름을 타야 되니까. 세상의 그 어떤 흐름보다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아멘? 돈 되는 흐름을 보죠. 성공의 흐름을 보죠. 여러분 잘 되는 길을 보죠. 그거 말짱할 겁니다. 말씀의 흐름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요? 딱 이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만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뭐에 온 마음을 다하냐? 그러면 이제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전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전심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아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온 마음으로 어디에 전심해요? 기도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기도에 전심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온 마음을 어디다가 전심해요? 전도에다가 온 마음 다하세요.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여러분 마음에 전도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답답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리 답답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세상에 다른 것에 답답하고 다른 것에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전도에 집중하면요, 진짜요, 다른 것에 낙심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그냥 헌신하지 말고요, 온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96편의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전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내용이 없이 이걸 가지고 전심하면 망한 거고요. 아시겠죠? 전심 다 하고 삽니다, 사람이. 근데 뭐냐? 여기 이것 가지고 절대로 전심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일심하고 전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예배가 작은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1시간에 비록 내 삶에 지금 당장 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한 시간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진짜 회복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전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소중한 계획들이 보여질 만큼 그렇게 쓰여지기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심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도 사단이 준 것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각종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주하고 집착하고 분열되어져서 정말로 헛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쁨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고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가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할 일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힘,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세상의 육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바꾸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